할렐루야. 지난주에 우리는 요한의 신앙관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요한은 신앙을 하나님과의 사귐이라고 보았습니다. 왜 그러냐? 요한은 하나님께서 멀리 계신 분이 아닙니다. 가장 나와 가까이 계신 분으로 생각했습니다. 어디에 계시냐? 바로 여기 계십니다. 그래서 요한은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그 고백을 항상 하며 살았습니다. 요한은 주님께서 우리가 고민이 있을 때 가장 먼저 찾아오기를 바라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감사할 것이 있으면 가장 먼저 우리와 나누기를 원하신 분으로 생각했습니다. 왜냐? 가장 가까운 분이시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주님과 그런 사귐을 갖지 않습니다. 주님을 가장 먼저 찾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주님을요, 생각보다 가깝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저 멀리 하늘에 계신 분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땅에 있는 존재라고 생각하죠. 그러니까 문제가 터지면 가까운 데서 해결 방안을 찾습니다. 땅에 있는 사람을 찾고요, 땅에 있는 방법을 찾고 땅에서 문제를 풀 수 있는 장소를 먼저 찾기 시작합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주님과 제대로 된 사귐이 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 문제가 있습니다. 주님과 무언가를 여차저차해서 나눈다 할지라도 그 나눔이요 100%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뭔가를 드렸습니다. 문제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그것을 풀어서 해답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런데요, 문제는 드리지만 주님의 해답을 100% 받아들이지가 않습니다. 내가 생각한 것과 주님께서 펼쳐나가시는 방법이 다르면요, 마음속에 의심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것이 지나게 되면 불신이 생기고요, 나중에는 무시하게 됩니다. 주님, 저 안 받습니다. 그거 됐습니다.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주님과의 100% 사귐이 있으려면요 100%의 나눔이 있어야 됩니다. 100%의 나눔이 있기 위해서는 100% 내어놓기도 하지만 주님께서 해답을 제시하실 때 100% 받아들이는 것도 필요합니다. 100%의 사귐이 되지 않으면요 주님과 100%의 더불어 누림도 일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은 바로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의 예시적인 모습을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베데스다 못에 모였습니다. 이 베데스다 못은요 성전 바로 옆에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저 문제 있어요. 더 어려움이 있어요. 주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세상에서 이리 치우고 저리 치우고 그 아픔들을 가지고 온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 주님 곁에 왔지만 주님을 보지 않습니다. 세상을 바라봅니다. 세상 속에서 답을 찾으려고 하고 거기서 허우적거리고 있습니다. 성전이 바로 앞인데, 주님이 바로 옆에 있는데 세상만 바라보면서 살아가다 수년에서 수십 년이 지났지만 전혀 변화가 없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그렇게 흘러가면서 인생 또한 망해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이 모습을 같이 살펴봄을 통해서 이 모습이 우리에게 거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어떠한가? 나는 주님과 100%의 사귐을 갖고 살아가는가? 나도 주님 앞에 내어놓기는 하지만 주님의 그 해답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사는 존재는 아닌가? 나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주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오늘 말씀 1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아멘. 이스라엘의 명절이 찾아왔습니다. 성경은 어떤 명절인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별로 중요한 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명절이 찾아오면 늘 똑같이 움직입니다. 유대인 성인 남성은요 모두 예루살렘으로 가서 거기서 성지 순례를 합니다. 성지 순례의 절차는 어떠하냐? 먼저
정결한 물로 정결 예식을 치르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다음에 말씀을 받고 돌아오는 그런 과정으로 이어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유대인 남성이었기 때문에 그런 정결 예식을 치르러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순례 행위, 성지 순례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꼭 들려야 되는 장소가 있습니다. 그게 어디냐? 2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아멘. 여기를 들려야 됩니다. 어딥니까? 베데스다. 베데스다에 왜 들려야 하느냐? 제가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정결 예식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이 정결 예식이 보통 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베데스다 못에 가서 몸을 씻는 일을 하고 양의 문이라고 하죠. 이게 이 성전에 들어가는 하나의 문인데 제단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정결 예식을 하고 이 문으로 연결돼서 들어가는 일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행각을 보면요, 행각이 무엇이냐? 우리나라 말로 이야기하면 정자 같은 곳입니다. 이 기둥이 있고요, 거기에 지붕으로 이렇게 막혀져 있습니다. 정결 예식을 하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모입니다. 기다려야 합니다. 그때 이스라엘은 햇볕이 강한 나라입니다. 그냥 서 있으면 굉장히 고통스럽고 힘겹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을 관리하는 쪽에서 이 행각이라는 정자를 만들어 놓은 곳입니다. 거기서 기다리도록. 그리고 정결 예식을 마치면 뭐 하냐? 양의 문이라고 해서 여기가 양들이 지나다니는 문입니다. 이 제물을 들고 제사 드리는 사람이 지나다니는 문이다라고 해서 거기를 양의 문이라 부르는 겁니다. 거기를 타고 들어갑니다. 양을 끌고요. 그러면 그 양문 끝에 제단이 있는데 제단에서 제사장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사장이 이 제물과 사람이 오면요, 그 제사 드리는 사람의 손을 잡아서 제물의 머리 위에 올립니다. 그리고는 죄가 이전되는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는 이전이 다 된 다음에 그 제물을 도축합니다. 각을 떠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베데스다로 올 수밖에 없고요, 베데스다를 마친 다음에 양의 문을 통해서 제사를 드리러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3절을 보면요, 이상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베데스다 연못에 이 성지 순례자들 말고 의외의 인물들이 있습니다. 3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아멘. 제가 이 사람들을 의외의 사람들이라 부르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명절을 치를 어떤 의무와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 앞에 성전에 나아갈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율법을 보면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갈 수 있는 사람들을 건강한 남성 유대인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장애가 있거나 질병에 걸린 사람은요, 부정하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하나님에게 저주를 받았다라고 생각해서 이 성전에 들어올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 베데스다 연못에 모여 있다라는 것 자체가 정말 의아한 일이죠. 왜 모여 있을까요? 4절에 그 해답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이게 이유였습니다. 이 아픈 사람들에게 베데스다는요, 성전과 같은 곳이었습니다. 우리가 성전을 가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을 바라면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영적인 부분에서 구원과 회복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가는 건데, 이 사람들은 좀 달랐습니다. 근데 목적은 같습니다. 베데스다 연못을 통해서 영적인 회복과 구원이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갔던 것입니다. 거기에 물이 동합니다.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동하게 하는 것이고, 가장 먼저 들어가면 회복이 있을 수 있고, 회복되면 내가 이 베데스다를 넘어서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갈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고 이 사람들이 이 자리에 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요, 본문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 흥미로운 부분을 발견합니다. 베데스다 연못의 기적에 관한 그 성경 구절을요,
성경에서는 특이한 문양으로 표시를 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거기에 어떤 부호가 적혀 있습니다. 성경이 없으신 분은 제가 성경에 사진을 찍어 왔습니다. 네, 한번 보십시오. 자,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거기에 앞에 뭐가 있습니까? 대괄호가 있습니다. 그리고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 데부터 낮게 되밀어라, 여기까지 대괄호로 묶여 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 요한이요, 이것을 실제로 믿고 이 말씀을 기록하지 않고 있다는 뜻입니다. 요한이요, 이것을 세간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듣고 인용해서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성서학자들이 표시하기 위해서 이런 표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질문이 생깁니다. 목사님, 베데스다의 연못은 도대체 어떤 곳입니까? 실제로 치유가 일어나는 곳입니까? 베데스다 연못은요, 인간의 염원과 미신이 만들어낸 그런 허상과 같은 곳입니다. 이곳은요, 구약 성경에 나타나지 않는 곳입니다. 당연합니다. 본래 없었던 곳입니다. 신약 시대가 돼서야 조성된 곳입니다. 주전 2세기 때 제사장 시몬이라는 사람이 이곳을 인공 저수지로 조성을 했습니다. 제가 최근 고고학계에서 발견된 그 복구한 이 베데스다 못의 사진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베데스다 못은요, 두 군데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북쪽 못이 있고요, 남쪽 못이 있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좀 높게 만들어진 데가 북쪽 못이고요, 낮게 만들어진 데가 남쪽 못입니다. 제가 그 이유를 좀 설명하겠습니다. 자, 베데스다 이 못은요, 이스라엘의 식수를 공급하기 위해서 빗물 저장소로 쓰여지던 곳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나라가 우리나라랑 다릅니다. 사시사철 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시사철 비를 보려면 갈릴리 호수를 가든지 요단강 근처에 있어야 됩니다. 그럼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물을 공급받았느냐? 구약시대에는 우물을 팠습니다. 우물로 공급을 받았고요, 이게 신약시대로 넘어오면서 대도시가 조성이 되고 거기에 사람들을 위한 용수, 저수지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도 농사를 지을 때 그렇지 않습니까? 뚝을 만들고요, 저수지 물 만들지 않습니까? 똑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물을 저장한 다음에 이 용수를 공급했는데 이게 베데스다만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맹인의 눈을 낫게 했던 실로암 못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인공 저수지였습니다. 그러니까 북쪽 못은 물을 담아서 식수를 공급하는 용도로 쓰였고요, 그리고 남쪽에 있는데 조금 낮게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건 어떤 용도냐? 목욕탕이었습니다. 북쪽 물이 이제 충분히 채워지면 물을 아래쪽으로 흘려보내고요, 그리고 목욕하다가 수질이 좀 나빠지면 물을 흘려서 중화시켰습니다. 그리고 물이 조금 남쪽에 부족하다 싶으면 물을 흘려보내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그렇게 물을 흘려보낼 때 막대한 수압으로 물이 쏟아져서 아래로 들어갔다가 남쪽으로 솟아오르게 되는데 이때 물이 동하는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물을 동하게 한다는 건요, 이제 북쪽에 있는 수조를 열어서 남쪽으로 쏟아져 들어오는 현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왜 이 현상에 열광을 했느냐? 물이 쏟아져 올라올 때요, 그냥 올라오는 것이 아니라 붉은 거품이 같이 올라왔습니다.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천사가 하는 일 아니야? 신비로운 일이 아니야? 이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근데 이것도 어떤 거냐? 이 베데스다 수조를 만들 때요, 두 가지 구조, 이중 구조로 만들었습니다. 먼저 붉은 벽돌로 바닥을 깔고 거기다가 이 회를 발라서 방수 처리를 했습니다. 이 초기에는 그렇게 만들어졌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방수가 벗겨집니다. 회가 벗겨집니다. 그러면 수압의 물이 내려오면서 붉은 벽돌을 타고 나옵니다. 그러면 올라올 때 무슨 색깔의 물이 올라오겠습니까? 붉은 색깔의 거품물이 올라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베데스다 못이 성전 앞에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볼 때 신비로우니까 이게 어떻게 된 현상인가 라고 할 때 아마도 하나님께서 천사를 불러서 사람들을 치유하시기 위해서 이런 현상을 만들어낸 것이 아닌가, 사람들이 그렇게 믿고 거기에 몰려들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베데스다 연못은 진짜 치유의 능력이 있는 연못일까요? 아닐까요? 아닙니다. 치유의 능력이 일어나지 않는 곳입니다.
아니, 수조문을 열어서 물이 들어와서 움직이는 그러한 곳이었다니까요. 그런데 사람들은 거기 모여듭니다. 왜 그러냐? 이 다급한 사람들은요, 지푸라기라도 붙잡고 싶은 마음으로 몰려드는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볼 때, 이 사람들을 볼 때 저는 100번, 1000번 공감합니다. 왜냐? 저도 이런 적이 있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제가 중학교 때 돌아가셨습니다. 어떻게 돌아가셨냐면 간염이요, 간경화로 악화되면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때 병원에서 뭐라고 했냐면 간경화로 악화되면서 더 이상 치료할 약이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병원에서 손 쓸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고 해서 그냥 환자를 내어보낸 겁니다. 그렇게 내어보냈는데 얼마 안 있다가 저희 어머니가요, 약을 하나 가지고 옵니다. 한약 같은데요, 아버지를 먹입니다. 제가 묻습니다. 이 약 어디서 났냐라고. 어디에서 구했다고. 시골에서 구했다고. 그러면서 제가 그 다음 주에 시골을 같이 따라갔습니다. 어머니가 시골에 있는 집더미 속으로 들어가서 뭔가를 막 캐십니다. 봤더니 뭔지 아십니까? 군뱅이입니다. 군뱅이를 캐서 다려서 먹이면 이 간병이 낫는다라는 그 소식을 듣고 나서 그렇게 한 겁니다. 여러분도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다려 먹이는데 나중에 의사 선생님 만났더니요, 노발대발하십니다. 아니, 평소에 간 해독작용이 잘 되는 사람 그 약을 먹으면 괜찮겠지만 이 간이 다 망가진 사람이 그렇게 독한 약을 먹으면, 검증되지도 않은 약을 먹으면 어떻게 되겠냐고, 더 나빠지지 않겠냐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어리석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런데 의사 선생님의 눈에는 어리석어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 가족에게는 아니었습니다. 너무 절실했습니다. 신락 같은 희망이었습니다. 지푸라기라도 붙잡고 싶었습니다. 그러니까 맨손으로 들어가서 그 군뱅이를 잡아서 다리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베데스다에 모인 사람들, 바로 이런 사람들입니다. 세상에서 병을 어떻게 고칩니까? 세상에서 자신의 그 육체의 아픔들을 어디서 해방받습니까? 방법을 찾다가 결국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리고요, 낫는지 안 낫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왜냐? 이제 수조의 물이 열립니다. 큰 소리가 나겠죠. 그러면 사람들이 압니다. 이제 물이 곧 동하겠구나. 사람들이 빼곡하게 베데스다 연못 주변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는 물이 끓어오를 때 너도 나도 뛰어들겠죠. 누가 먼저 뛰어들었는지 누가 알겠습니까? 그냥 들어가서 몸이 변화가 없으면 누군가가 나보다 더 먼저 들어왔구나, 그 생각하는 것이고요. 또 누가 저기서 내 몸이 나았다라고 이야기하면요, 검증하지도 않습니다. 나았구나, 진짜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모습이 딱 이 모습입니다. 세상 속에서 세상에 행복을 줄 수 있다는 것 여러 가지 세상이 이야기합니다. 검증되지 않았습니다. 돈이 행복을 줄 것이다, 명예가 행복을 줄 것이다, 학벌이 행복을 줄 것이다, 권력이 행복을 줄 것이다. 그것을 가지고 행복했는지 진짜 검증하지 않았지만 그렇게 믿고 우리는 살아갑니다. 거기서 허우적거립니다. 그걸 얻을 수 있을까? 거기만 쳐다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안타까움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오늘 예수님이 오십니다. 너무 불쌍하게 보시면서 모든 사람을 돌아보시는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더 불쌍한 사람이 보입니다. 그게 누구냐? 38년 된 병자입니다. 6절을 보면요, 주님께서 이 사람의 행색, 면면을 아주 자세히 살피십니다.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아멘. 누워있는 행색을 보니까요, 병이 한 해, 두 해 된 게 아닙니다. 수십 년 돼 보입니다. 그리고 뒤에 말씀을 읽어보면 이 사람이 이 자리를 깔고 누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리를 보니까요, 낡았습니다. 이 베데스다 연못에 있은 지가 오래돼 보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물이 동할 때 연못으로 뛰어가는데요, 이 사람 뛰어가지 않습니다. 누워만 있습니다. 이유를 봤더니 이제 몸이 완전히 망가져서 일어날 힘조차 없는 것이었습니다. 주님이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에 그 사람에게 묻습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 사람이 갖고 있는 필요를 주님께서 딱 집어서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보는 겁니다. 이렇게 물어봤을 때 주님께서 기대하는 대답은 한 가지입니다. 아멘, 주님, 제 낫고 싶습니다. 저를 고쳐 주시옵소서.
그런데 이 사람 엉뚱한 대답을 합니다. 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주님 고쳐주세요. 아멘입니다. 이게 아니라 주님 저기 물에 들어가야 돼요. 저 물에 들어가야지 나아요. 근데 제가 몸이 안 좋아서 먼저 들어가지도 못해요. 제가 아픈 지 38년이나 돼서 가족들 친지들도 다 끊겼어요. 일어날 힘도 없어요. 그래서 물에 넣어주는 사람도 없어서 제가 낫지 못하고 있어요. 성경은 여기까지만 이야기하지만요, 이 사람이 하고자 했던 마지막 말이 있었을 겁니다. 그게 뭐냐? 주님, 저를 들어다가 물속에 넣어주세요. 그 말 하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요, 이 베데스다 병자처럼 신앙생활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매주 주님 앞에 나옵니다. 교회에 옵니다.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도 세상 속에 이리 치고 저리 치고 갖고 있는 아픔과 슬픔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옵니다. 그러면 주님을 봐야죠. 우리 주님을 보지 않습니다. 세상을 봅니다. 세상을 보면서 주님을 부릅니다. 주님 저거 주세요. 저 돈 필요해요. 돈 주세요. 주님 저 질병에 걸렸습니다. 저거 주님 대학병원 명의라는 저 의사를 주세요. 주님 앞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께서 답답한 마음에 말씀하십니다. 그거 아니어도 풀 수 있는데, 그거 아니어도 나을 수 있는데 네가 낫고자 하느냐? 네가 풀기를 원하느냐? 주님께서 물어보십니다. 우리는 딱 한마디만 하면 됩니다. 아멘. 주님 고쳐주시옵소서, 풀어주시옵소서. 근데 다른 이야기 합니다. 주님 제가 돈을 구하려고 했는데 융통이 지금 안 돼서, 신용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제가 이번 돈만 들어오면 어떻게 이번 고비를 넘겨서 해결할 수 있는데 주님 저 좀 도와주세요. 제가 병원에 예약을 걸었는데 예약이 꽉 찼다라고 합니다. 의사 선생님이 해외 연수 갔다라고 합니다. 주님 이 문제 좀 풀어주세요. 주님께서 생각하고 계신 것은 아무 생각도 하지 않고요, 내 생각만 주님 앞에 갖다 놓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여러 어려운 성도님들을 참 많이 만납니다. 갑자기 전화 옵니다. 목사님 지금 빨리 저를 좀 신방해 주세요. 제가 너무 힘듭니다. 너무 어려운 상황 속에 있습니다. 병원에 와주시고요, 지금 저희 가정에 와주십시오. 한 걸음에 달려갑니다. 예배 드리고 설교하고 나가면요, 우리 성도님들 기도해 달라고 말씀하십니다. 목사님 너무 아픕니다. 제가 수술을 앞두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정말 정성 어리게 기도해 드립니다. 그렇게 기도해 드리고 신방한 다음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후에도 교회에 돌아가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당부의 말씀을 남기는데요, 제가 기도하는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제 기도는요 중보기도입니다. 중보기도가 힘이 있지만 가장 강력한 기도는요 본인이 하는 기도입니다. 본인이 하는 기도를 주님께서 가장 기쁘시게 받으십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교회에 온 다음에 새벽에 항상 뒤를 이렇게 살펴봅니다. 그분이 기도하러 나오셨나? 보이지 않습니다. 금요일 날 되면 그분을 좀 만날 수 있을까? 금요일 날도 이리저리 살펴봐도 그분이 보이지 않습니다. 어디 가셨을까요? 물론 제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경험한 바로는요, 세상 속에서 답을 찾고 있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세상 속에서 해법을 찾고 사람을 찾고 세상에 있는 장소 속에서 시간을 보내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제가 예배 드릴 때마다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가정에서 자녀를 주의 제자로. 자녀의 신앙은요, 가정에서 부모가 책임져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시작된 게 온기 충만 기도입니다. 온 가족이 기도하는 특별한 그런 금요 기도회. 이 신앙이라는 것은요 말로만 안 됩니다. 부모가 실제로 보여줘야 됩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지,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하고 기도하는지 자녀들에게 보여주라고, 그 자녀들을 데리고 오라고
온기충만 기도회를 연 겁니다. 그런데 온기충만 기도회를 지금 한 지 벌써 8번이 넘었는데 소수의 가정들만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예배를 드린 다음에 나중에 자녀들이 교회에 나오지 않으면요, 다른 소리를 합니다. 우리 자녀가 교회 학교를 적응하지 못해서요, 우리 자녀가 교회 학교에서 친구를 못 만나서요, 우리 자녀가 선생님이 좀 안 챙겨주시고 전도사님이 관심을 안 가져주셔서 교회를 안 나온다고. 과연 그럴까요? 아니요. 자녀의 신앙은 부모가 책임져야 됩니다. 자녀에게 신앙이 들어가는 것은요, 각인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새겨지는 것입니다. 부모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면서 기도했던 그 기도하던 모습, 등에 아이를 짊어지고 주님 앞에 부르짖었던 그 새벽에 그 이미지가 자녀들 속에 각인이 돼서 신앙이 새겨지는 것으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사람은요, 섬겨야 될 사람들은 부모인 것입니다. 그런데 부모가 하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너무 답답하셔서 앞에서는요, 네가 낳고자 하느냐 부드럽게 물으셨습니다. 그런데 뒤에서는요, 주님께서 명령조로 말씀하십니다. 그게 8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아멘. 병자에게 도저히 말이 안 통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명령하십니다.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 다른 말씀하지 않습니다. 깜짝 놀랍니다. 화들짝 놀랍니다. 그냥 엉겹거려요. 자리를 들고 걸어갑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9절에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그 사람이 어떻게 됐다라고 합니까? 나았다라고. 엉겹결에 들고 갔는데 주님의 말씀을 순종했습니다. 그 순종하는 힘이 이 사람을 걷게 만들었고요, 이 사람을 낫게 만들었습니다. 평생 자기가 갖고 있던 생각, 그 경쟁, 물속에 어떻게 하면 들어갈 수 있을까, 거기서 해답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단순한 그 말씀, 걸어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 그 말씀에 순종하였더니 이 사람의 삶 속에 능력이 나타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이 여러분에게 찔림이 되는 말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요즘 유행하는 말로 뼈 때린다라고 하죠. 뼈를 제대로 맞는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이, 은혜가, 주님과의 사귐과 그것을 통한 누림이 제대로만 이루어질 수 있다면 뼈를 맞는 게 은혜이지 않겠습니까? 저는 여러분이 이제는 눈을 주님께 맞추고 주님과 100%의 사귐으로 나아가는 사람 되기 원합니다. 주님께 맡겼으면 해답도 100%로 받기를 원합니다. 온기충만 기도회, 우리 자녀들을 정말 데리고 오기를 소망합니다. 자녀들이 하나님 떠난 다음에 슬피 울며 통곡하면 그때 너무 늦지 않습니까? 자녀들을 데리고 나오는 겁니다. 아들아, 딸아, 이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다. 부모가 이렇게 하나님을 진실히 섬기는 모습을 너도 좀 배웠으면 좋겠다. 10월에 동행이라는 말씀 사경회가 진행이 됩니다. 아유, 주님 혼자 걸으십시오. 저는 제 길 가겠습니다. 한번 엉겹결이라도 하나님 말씀 순종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걸으면요, 하나님께서 함께 걷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을 허락하십니다. 기적을 허락하십니다. 반드시 여러분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 은혜가 무엇인지 기대하고 소망하고 발걸음으로 실천해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이 사람은요, 성전에 있었습니다. 어쩌면 우리보다 훨씬 더 오래 성전에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변화가 없었습니다. 왜? 눈이 주님을 향하지 않고 세상을 향했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과 눈 맞추고 주님과 함께 걸어가고 주님과 나누는 복된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베데스다 연못에 그 병자들 이야기를 같이 나누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 병자의 모습, 어쩌면 우리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교회에 나오고 주님과 가장 가까운 곳에 있지만 주님을 찾지 않습니다.
세상의 생각,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곳에 우리의 눈이 응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38년을 있어도 변화가 없습니다. 세월이 지날수록 삶은 더 망가집니다. 엉겹결에 주님 야단치는 그 소리에 자리를 들고 일어났습니다. 주님의 음성에 처음으로 반응해서 순종했습니다. 그 즉시 나왔습니다. 이게 능력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사귐을 할 때 내 머리로 이해되지 않고, 그리고 내가 생각한 것과 다른다 할지라도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나아가겠나이다. 그렇게 결단하고 순종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